우리 다 같이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찾으셨죠? 25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오늘 설교 내용이 뭔지 알겠죠? 에서 야곱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야곱 이야기죠.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던 그 야곱 이야기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여수도 보니까 반가운 소식들은 새로운 그 구원받은 식구들을 있고 해서 잠깐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그죠? 큰아들에게 많이 주죠. 상속을 거의 다 하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둘째에게도 주고 뭐 딸에게도 주고 그는 이제 상속할 때 마음대로지만 그래도 대략 우리가 볼 때 누구한테 줘요? 집안의 장손 큰 아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제가 네팔에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아니 큰 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뭘 하는데 부모가 막지를 못해요. 아니, 어느 남자에게 제가 볼 때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데 부모들이 너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 문화를 배우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좀 내가 볼 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왜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큰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큰딸인데 뭐 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예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큰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내가 볼 땐 도저히 뭐 허락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버지라면. 근데 허락을 알아서 하라더란 말이에요. 이게 장자의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장자의 그 큰아들의 권리가 있잖아. 그 형제간들 큰아들이 어째 형님이잖아. 형 말 잘 들어 그러잖아. 그죠? 예. 어저께도 그저께 공부할 때도 그 딸이 서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큰 언니가 있어서 둘이 그 카트만두에 공부하러 와서 이제 언니 밑에 있더라 해서 언니 말 잘 듣고 있어? 그러니까 큰 언니 왈. 아니요. 말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이제 동생들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큰 아들, 형님, 그죠? 누나, 오빠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 아들의 권리, 장손의 권리죠. 그 장자의 명분인데 이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이 장자의 그 명분을 지금 샀다 그랬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 권리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예를 들어서 300이 있어. 300 있는데 300 중에 아들이 2명이면 저 에서하고 야곱이 있으니까 에서한테는 200을 주는 거야. 근데 야곱에게는 1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을 큰아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장자의 권리 명분이란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버지 재산을 내가 3분의 1을 가져가는데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긴 사람이 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6절에 음행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팔았던 그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샀잖아요. 안 샀어요? 나는 샀는데 예수님 피값 주고 샀거든요. 공짜로 샀어요. 너무 감사해 죽겠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야 될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뭘 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나 돈이 없어. 누가 날 사줬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거잖아. 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님 피값으로 공짜로 거저 받았지요. 돈 주고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오후에 끝나고 상담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그래도 팥죽 한 그릇이 미안했는가 주라고 안 했는데 떡도 더 줬어. 여기 잘 읽어보시면 그죠? 팥죽 한 그릇만 주라 했는데 또 이 야곱이 어디다가 조금 뒤에다 살짝 숨겨놨는지 그걸 줘가지고 떡과 팥죽을 주어서 장자의 명분을 샀단 말이에요. 왜 샀을까요? 왜 필요로 했을까요? 그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 장자의 명분의 첫 번째는 뭐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큰 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산을 할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현찰이 좋지. 그죠? 예. 뭐 명절 때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그 여장년에서 깜빡했는가 봐요. 내 선물해 주는 거를. 죄송합니다. 대접 받아서. 원래 그렇게 좀 하잖아요. 여장년이 이 코로나가 와니까 그런 걸 만날 수 없어 까먹었던가 봐요. 어저께 그 선물을 못 했다고 내가 사과를 좋아해요. 제가 사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되거든. 사과를 사든지 하라고 했대서 그냥 현찰로 주세요.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돈이 좀 좋아요. 이게 내가 뭘 하려고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나 어쩐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과일을 샀는데 그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야 주려면 그만 현찰로 주라 그러잖아. 그죠? 예.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현찰을 좋아하는데 자 눈에 한번 줄란지 안 줄란지 이 줄란지 안 줄란지 이게 안 믿는 게 이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을 한다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 장자의 명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권이.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큰아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복을 내려주겠다. 우리가 어떤 거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늘에 축복을 받아야 되지요. 그게 진짜 좋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종류가 많아. 재산만 2배로 받지만 장자의 권리 중에 아버지한테 받는 거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재산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장수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복게 하는 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니까. 아멘.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좋아하는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저께 내가 이게 뒤에 좀 해야 되는데 네팔에 사람들 지금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화를 좀 나누는데 위가 너무나 안 좋다는 거예요. 위가 안 좋으면 우리는 내과 가면 되지. 그죠? 한국은. 네팔은요. 병원이 있어요. 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내가 이제 선교하면서 배운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풀었기 때문에 복음을 풀지 않을 땐 제가 그거 잘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그 복도 있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치유 사역과 여러분 제자 훈련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치유 사역을 믿습니다.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에 의료 기술이 없는 나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험을
낫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몇 주 뒤에 물어볼 거예요. 네가 나았느냐고. 나았다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실제 선교 현장에 가서 기도를 하고 두통이 났고 하반신을 잘 못 쓰는 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이 권리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축복을 우리는 잘 안 해요. 물론 일반 교회에서 뭐 돈 받고 축도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란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놀라운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에. 그게 야곱은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죠. 에서는요, 익숙한 달인이야. 짐승 잡는데 선수란 말이에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해올 수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안 찾을까요?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죠. 이것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그죠? 적용되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어제 우리 조별 교제할 때 우리 여수 자매님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이익이 되니라 그랬어요. 지족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뭔가 제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 알지자 발족자예요. 자기의 발바닥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족은 뭐예요? 자기 발바닥 밑까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 족자가 족할 족자가 아니고 여러분 발족자입니다.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 자기의 뭔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 경건 생활이 필요가 없어. 무슨 성경을 보고 무슨 기도를 해. 예배 중심이 아니야. 애교회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좀 왔다 가는 거야. 그런데 지족하는 사람, 뭔가 부족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허물 많고 문제가 많고 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지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고 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 익숙한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 없어도 내가 이날은 특별히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날만큼은 사냥이 안 된 날이야. 근데 야곱은요 힘이 없어. 그래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부터 이 야곱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나오냐면 내가 행이 돼야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되라고 하는 그 뱃속에서 기가 막힌 그죠? 그 욕심을 그 놀라운 비밀을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 이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많죠.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제 속성도 가지고 나왔지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그게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더 큰 족속이 되겠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모태에서부터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지 형에 뭘 잡고 나왔다고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확 안 와닿는 거예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거 고쳐도 돼요. 발목을 잡고 나왔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발목 잡는 사람 야곱입니다. 발꿈치 잡는 이렇게 발꿈치나 발목이나 같은 거잖아. 발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발목 잡는 지금 여당이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야동이 오늘 실수했습니다. 그거 삭제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죠? 야당이 어떻게 해요? 발목을 그 뉴스 보면 그랬죠. 여당이 할 때 야당이 이번에 무슨 하는 일을 발목 잡았습니다 그랬죠. 아 내가 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막 저 승진을 하려고 했더니
내 승진 못하게 동료가 나의 뭐를 잡았어요? 발목을 잡았다. 내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내 친구가 공부 못하게 내 발목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이 발목 잡는다라는 말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그죠? 이름을 어떻게 지어도 그렇게 지었을까? 에서는 붉은 사람. 그거는 또 이해가 가. 뭐 붉으니까, 아이고, 뭐 오늘 어떤 자매님 보니까 너무 하얘져가지고 제가 백인이네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어보니까 오랜만에 왔더니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밖을 못 나와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맨날 보니까 잘 모르잖아. 그죠? 근데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그 자매님이 많이 하얘졌더라고요. 나 처음 못 알아봤어. 인사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대충 이렇게 보면 누군가 했는데, 간잠 생각해보니까, 저 자매님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괜찮잖아, 이름이. 근데 이름이 뭐예요? 발목 잡는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죠? 이삭을 부를 때 뭐라고요? 웃음아, 좋잖아. 실제 네팔에도 가면 이름이 웃음이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지었어요.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이름이 뭐라고요? 스마일 형제라고 있어요. 스마일. 근데 보니까 네팔은 영어 발음을, 이 숫자 발음을 앞에다 에를 붙입니다. 이를 붙입니다. 이. 스쿨이 아니에요. 이스쿨. 그래서 스쿨 스타디 고, 이제 영어를 제가 뭐 콩글리시 하니까 스타디 하러 고, 스타디 고 스쿨, 그러니까 공부하러 학교에 가냐, 뭐 이거 억수로 쉬운, 누구나 알아들을 수만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뻘쭘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애들이 학교 분명히 가는 거 가방을 맸는데 스타디 하러 고 스쿨 하니까 이래요. 그래서 이 스타디 고 이 스쿨 했더니 허절이 예라는 뜻입니다. 허절 그러더라고. 예. 그때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를 붙여요. 그러니까 스마일이 아니고 뭐냐면 이스마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일인 줄 알고 어떻게 아버지가 목사라든지 이름을 이스마일로 지었냐, 이삭으로 안 짓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 왜 발음이 조금 우리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오리지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하시는 분. 히브리어로는 예수라고 안 합니다. 반역자예요.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면 반역자 예수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면 예슈아입니다. 뭐라고요? 예슈아.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셔요. 유대인을 만나갖고 예수 믿으세요. 큰일 납니다. 반역자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누구 믿으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와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발목 잡는 놈이라고 지었어요.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그 특징을 가지고. 야곱이 발목 잡는 사람이라. 진짜 발목을 잡죠. 발목을 잡아요. 누구? 형. 그 나올 때 약간 잡았던 그 발목을 확실하게 그 발목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형의 일단은 발목을 잡기 위해서 명분을 갖추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샀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야곱이 나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잖아요. 아이고, 야곱이 왜 그렇게 사기치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나쁜 일하고 살았을까? 그게 아니고 야곱이 나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영적으로, 자, 출애굽기에 보면, 사장인가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고요? 장자라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죠. 맏아들이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장자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장자처럼 되어 있죠.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장자는 누구다?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 그거 한번 볼까요? 이거 잘 안 보는 말씀인데 이건 한번 봅시다. 이거 다시 와야 되는데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예. 히브리서 12장. 예, 맞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딱 이거 보니까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했던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이게 다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만 천사가 있죠. 그리고 하늘에 기록한 뭐예요? 장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옮겨진 사람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장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곳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에 가는 거룩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창세기 27장 가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세요.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장자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국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라.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뭘 좀 하게 해주라고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삭은 혼자 외아들은 자기가 장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이삭이 보는 그 맏아들이 누구예요? 장자가 에서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주냐 다 되는 거야. 너는 대통령이 되어라 할 수도 있고, 뭐, 그죠? 너는 장관이 되어라. 너는 박사가 되어라. 뭐. 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아멘? 뭐 축복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오늘 우리 아들이 요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시간도 많고, 또 뭐 아버지처럼 뭐 이 목회자는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미안한가, 아버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요새 방학이고 이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대학교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번 하동을 아버지 같이 갈까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죠? 여수 간다고 했더니 여수가 그래 뭐 거기 가도 자리가 많아서 될 거다. 이제 자리 남았네요. 오늘 잘 데리고 왔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아들한테 뭘 해주고 싶겠어요?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좋은 아들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먼저 살다가 나이로 볼 때 먼저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가고 난 뒤도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가는 그곳에 우리 아들도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난 축복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좀 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시 우리 아들이 또 잘 돼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아까 그렇지 에서처럼 될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기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돈이 없어갖고 어디 가서 막 빌리고 이런 삶도 안 살았으면 좋겠고 아멘? 그런 정도는 구체적으로 하지. 그런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와서 또 그죠? 예, 또 이렇게 할 때 이런 기도도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사업장에 와서 아기 낳았을 때 해주면 안 해요. 아기 낳으면 저도 반드시 그 아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권, 기도의 권리란 말이에요. 축복을 하겠다 그랬죠. 그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큰아들 에서가 와 드디어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구나 하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이 놀라운 역사가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예.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기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 이름하여 이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합작을 했어요. 엄마하고 아들 야곱하고 아까 그랬죠. 아버지는 누구 좋아했어요? 에서 리브가는 어머니가 어때요? 우리 저 둘째 저거 아버지 재산도 조금밖에 못 받을 거고 저 힘도 없고 맨날 장박에 여자같이 음식이나 했었고 저 어떻게 먹고 살고 이 걱정이 된 거야.
그러니 엄마가 볼 때는, 리브가가 볼 때는 누가요? 야곱이 재산은 모르겠고 하나님 축복이라도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리브가가 영성이 뛰어났죠. 그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이삭에게 중매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 가서 하겠다 하고 가서 리브가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게 또 죄송합니다. 전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제가 30년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한 지 우리 큰딸이 29이니까 30년 된 1년 뒤에 나왔으니까, 그죠? 계산하기 쉬워. 큰딸 나이만 알면 돼. 그런데 30년 전에 만날 때 저는 진짜요, 어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여러분 돌아가셨다 누군지 알겠죠? 그 목사님 진주에 있었잖아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김행재 장가 가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거냐고 말 거냐고. 그러니까 가긴 가야죠. 가려면 빨리 준비하고 와. 그래가지고 이거 가자 하더라고. 갔어. 순천을 갔어요. 순천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광주를 간대. 그 광주에 가는데 이제 순천에서 봉고차를 타고 광주 자매들하고 거기는 신방 가고 병원에, 이제 우리는 이제 중매하러 가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짝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제주제에 제가 누구를 고르고 말까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짝져 주신다는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짝지우던데 하나님 딱 됐습니다. 2개만 해주세요. 1번 여자여야 됩니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하고 해야 되지. 남자, 오늘 제가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남자와 여자, 신랑 신부, 이 남편 아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또 보여준 말씀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야곱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아야 되지. 그거만 되면 더 이상 여러분, 이게 보험회사 그걸 그때 내가 이 보험회사에 줬어야 되는데 못 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무조건 합니다. 가서 딱 만났는데, 딱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순간 이제 얼굴은 봤잖아요.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예쁜 자매가 왔는데. 지금 우리 자매의 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30년 전에 얼마나 고왔겠어요. 다 알친해가지고. 그래서 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자마자, 저는 진주에서는 김성호 형제인데, 먼저 얘기를 하겠다. 성질도 급합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성질 급하다고. 그래서 민재 얘기인데, 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딱 보니까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됐어, 1번은. 2번,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으니까 구원 받았대. 그러니까 내한테 왔겠지. 그럼 다 됐으니까 나는 다 조건이 충족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 질문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늘 저녁 7시 안에 연락을 주라. 그때 삐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연락이 안 오면 나는 없는 걸로 하겠다. 지금 내 기억에 한 30분인가 1시간인가 몰라. 하여튼 조금 앉아 있었는데 뭐만 질문 다 하더라고. 학교 어디 나오냐, 뭐 하냐, 뭐 믿으면 뭐냐. 제가 싹 다 했어. 얘기 다 해줬어. 그날 저녁 7시 이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겠죠. 그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자매가 내를 만나고 난데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대요. 너무나 멋진 형제, 잘생긴 형제를 만나서 감동을 받아서 운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왜? 아무리 쳐다봐도 껍데기를 봐도 이 사람은 자기 이상형이 아니야. 제가 여기서 여러분 15kg를 빼야 돼요. 이상한, 그날 옷도 좀 양복이나 이런 좀 좋은 옷 입고 했는데 이상한 티 입고 안경은 이따만한 거 쓰고 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사진을 봐도 참 어떻게 이렇게 멋이라고 뽐지겠다고, 내 딸은 제일 잘하고 왔는데 지금도 참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갔는데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 없어서 화가 나고 썽이 나서 울었답니다. 우리 결혼해가 잘 살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우리가 결혼 이런 것들이 성경대로 믿고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결혼을. 그렇게 이제 이상적으로. 근데 그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다? 리브가였단 말이에요. 아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몇 명 있으면 특히 장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누굴 더 사랑해요? 그 중에 이제 정상적인 애들은 피해가 많아요. 엄마, 아버지가 걔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누구다? 리브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고를 치죠. 야야,
너희 형이 사냥하러 갔는데 우리가 빨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벨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자. 어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자의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 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내가 누군지 내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알게. 야야 걱정하지 마라. 그 저주는 내한테 돌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누구한테 다 돌렸어요? 예수님한테 다 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음성을 듣나니. 목소리는 저는 김성호입니다 하는데 아이고 만져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놈이네. 털사람 에서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양털옷을 입고 나갔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이다마는 오늘 네가 감기 걸렸냐. 목소리는 야곱이다마는 만져보니 에서가 맞네. 그러니까 장자가 맞다라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죠. 이게 눈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눈이 멀었다 그랬죠.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눈이 멀어서 그 죄를 다 안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리워서 허물이 용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의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간 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목소리는 내 목소리야.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구원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 근데 자꾸 이 구원이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죠. 좀 의심 갈 때도 있고. 근데 믿음으로 된 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분이 하신 의로 된 건데 자꾸 내 행위를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건 맞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의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게 믿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까 말하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야곱이 장자의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버렸죠. 야곱이 축복을 받아버렸어. 그죠? 에서가 사냥하고 갔다 온 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다는 거야. 이게 일사부절의 원칙. 한 번 한 거는 되돌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 했는데 너 아니었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거 좀 봅시다. 27장 35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이삭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네 아우 동생이 와서 나를 속여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갚았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 동생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다고 없다고요? 이해가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대로 발목 잡는 놈입니다. 그 이름이 딱 맞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가 나를 속인 게 사실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요. 맨날 내 발목 잡는 놈이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나의 장자는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진짜로 내 축복의 권리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발목 잡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죠? 직장에 가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될까 봐 발목 잡지 마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고 잘 되게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워야 될 말씀들이 뭐냐면 남에게 축복을 해주면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내가 구제를 받아요. 남을 윤택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이 윤택이란 말이 구두가 보니까 더러워. 그러면 구두 닦아주란 말이에요. 광택 팍팍 나게 윤택 나게. 그러면 내 구두는 더 반짝반짝하게 닦아져. 쉽게 얘기하자면 남을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잘 되게.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주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뭐예요?
저는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 복음을 줄 수 있는 곳이면 정말로 물불 안 가릅니다. 안 가리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운 적이 많습니다. 목회자인데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 더더욱 선교가 안 되니까 정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 네팔 선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로메사라는 형제가 어제도 전화했지만 제가 요즘에 성경복음학교라고 지금 복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제가 일을 좀 시켜놨어요. 지금 이 네팔 말로 하고 있는 걸 책으로 만들어라. 왜? 그런 나라는 책이 없어요. 엊그저께도 네팔 책을 누가 만들었다 해서 한 30권 또 이렇게 어렵게 사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유명한 출판사인데 보니까 구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번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구글 번역이 됐는지 모르죠. 수바성계가 워낙 잘하니까. 수바성계 이 책 우리가 네팔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 한번 봐라. 내용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너무 어렵고 번역이 구글 번역을 하고 엉터리 번역이 책을 못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화이트로 다 지워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자. 믿음의 확신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해놨어. 하나님의 속성, 그걸 하나님의 특징,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아. 오히려 네팔에는 속성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특징이 낮습니다. 괜찮아. 그런 번역은 괜찮은데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합니까? 반대잖아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괜히 이 로메스 네팔학과 하는 교수를 만나게 한 게 아니구나. 로메스 형제 저녁마다 뭐 해? 뭐 많이 시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게 워드 작업을 잘해요. 해라 엑셀로. 그래서 그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다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 가져오면 말로 한 걸 이제 했거기 때문에 다시 문장을 만들고 수바생계가 이제 해주겠죠. 그럼 내가 들어보고 내가 했던 말을 번역했기 때문에 말이 또 빠르고 또 뭐 또 틀리게 한 것도 있고 있잖아. 그런 거 다 수정해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하나를 만나게 했는데 그 형제를 만나서 선교가 되게 하고 네팔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 람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도 하나 우리가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게 했던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정말 여러분 저기 와서 이렇게 저는 선교 보고만 거의 하거든요. 선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담당자니까 또 그쪽에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거의 하는 편이지 정말 시간을 좀 줘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13시간 차를 타고 가고 누가 어떻게 구원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살아있는 간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복음에 불모진 네팔 땅에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이 하신 일들이 정말 그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기꾼이고 발목 잡는 놈인데 그 발목 잡는 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은혜를 찾는 그런 놀라운 마음이 있어요. 제 속성을 가지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는 발목 잡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 맨날 속이고 사네. 그런 야곱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장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 장자의 축복 중에 아까 재산을 상속받는 건 에서가 다 받았어요. 맞죠? 고향을 떠났으니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지요. 이게 도망을 가는데 이게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아내나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네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 제자의 모습을 이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부터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던 고향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야곱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장자의 이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이 오고 난 뒤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듣죠? 이 야곱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뭐예요? 그 제자도 그대로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떠나잖아요. 고향 아비 집을 떠난다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어떻게 되든가요? 전쟁의 1등 공신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가 발목을 잡아요? 장인 어른이, 사울 왕이, 그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아비 집과 고향을 떠나잖아요. 아멘?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 육신의 어떤 정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은 이 제자도가, 이 제자 훈련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도, 여러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광야 훈련,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다 떠나게 만들어.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사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더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도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이분이 하신 일이 제자훈련이었구나. 그래서 제자훈련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8시에 오기 제자만 저희들 제자훈련합니다. 수바생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경건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소식에 보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장로님 정도하셔가지고 구원받았네요. 또 누구 상담하고 있네요. 저희들 교회 소식 좀 들으셨나요? 지금 뭐 소식을 못 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작년 1월 달에 네팔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2월 달에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는데 3월부터 상담이 시작됐어요. 목사가 선교지 안도난다고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어이구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가 보다 전도하자 이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총 20명을 상담을 했어요. 그중에 외국인 노동자도 3명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그죠?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라고 하고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무슬림들 전도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무슬림을 개종시킬 수가 없대. 안 믿겠대. 대놓고 영어로. 나 못 알아듣어. 내가 영어를 모르는 게 다행이었지. 알아들었으면 그 상담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영어로 뭐라 했다는 거야. 영어를 좀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수바생제가 따라갔거든.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야, 그놈들 참 무서운 놈들이네. 이틀 하다가 말았어요. 정말로 이 이슬람교 무슬림들 전도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힌두교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힌두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하나님 믿고 저 가까운 나라니까 가서 좀 해라.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 근데 식구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교회를 나오는 분이, 저는 교회 나오는 분을 얘기합니다. 7분이 작년에 상담 일지를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북한에 오신 분 행제님 언제 한번 데리고 오고 싶어요. 옛날에 여기 북한에 있었잖아요. 박명호 행제님이라고. 정말 확실합니다. 모임 뭐 있으면 목사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어 못 갑니다 하고 동무 알았습니다. 한경북도 해령에 나중에 행제님 오래 사세요. 그래서 그렇게 왜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갖고 나도 좀 빨리 죽으려고 했는데 오래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우리 북한 통일되면 복음 전하러 가자고.
난 항상 먼 곳에 가는가 봐. 저 함경북도 끝터리, 둔방강, 국경 근처 거기. 베트남 또 그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 부부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7분이 나오죠. 어저께 다 전화하고 왔어요. 내일 교회 이제 30% 모이니까 푸른 초장만 나오는데 푸른 초장만 나오면 안 되고 새 식구들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오라고 했는데 뭐 온다, 뭐 안 온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오늘 몇 명 왔는지 이제 가서 또 확인해 봐야 돼. 지난달에 또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41살에. 이 친구는 유형제인데 유가 아니고 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뒷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양육반 줌으로 하기로 했어요. 양육반 해야 되니까. 구원받으면 양육을 해야지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생명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남자 여자를 창조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복이 뭐냐면요, 생육해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생명이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복음의 역사가 없어. 맨날 그 자리가 그 식구들이야. 저는 그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항상 저는 목회자로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한국 땅에 안 되면 외국 땅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걸 내가 너무나 많이, 저는 오래전부터 막 선교 영상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왜? 부럽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더라고. 지금도 봅니다. 엊그저께도 인도 선교 책 지금 하나 사다 놓고 지금 읽어야 돼요. 왜? 이제 네팔 했으니까 인도로 내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선교하는가 배워야 되거든요. 장자의 축복은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기를 당해요. 야곱이 한 사기 8단이 된다면 형은 그 외삼촌 라반은 9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둑 보면 8단, 9단, 9단이 최고잖아, 그렇지? 사기 9단 라반이, 그죠? 하고 난 라헬이 좋아요. 라헬 주면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래, 알았어. 그 공짜가 없어요. 안에 얻는데 중동에는 그 낙타를 주든지 뭐 염소를 주든지 그 줘야 되잖아. 그 신부 데려가려면, 그죠? 예. 그래서 뭐 야곱이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그 안에 데려온 값을 갚아야 돼. 7년.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안 좋아하는 레아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야, 속았다. 자기가 남 속일 때는 괜찮았고 속임 당할 땐 기분 나쁘죠, 그죠? 예.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그죠? 이런 마음, 이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잖아요. 야곱이 딱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근데 나중에 아기는 누가 더 잘났던가요? 레아가 더 잘나. 라헬은 아기도 잘 못 나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기를 못 낳는 이 라헬의 시기 질투가 누구예요? 빌하고 실바는 여종을 주죠. 그래갖고 이 야곱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 아내 한 명만 얻고자 했는데 1+3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4명이 돼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돼요? 많아져 버렸잖아. 12명, 딸 하나.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축복 받았어, 안 받았어요? 자, 우리가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잖아요. 자식, 여자는, 가정이 남자, 여자가 만난 건 아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게 복이라니까? 요즘 시대에 뭐 자식 키우고 먹기 힘들어서 자식은, 그래서 저도 열심히 낳다가 3명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하다가 우리 자매가 놀래가지고, 이거 제동을 안 갈면 큰일 나겠다. 자기가 수술해버렸어. 그래서 우리 셋째 저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육신의 자녀고,
우리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멘.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야곱은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정말 그 고생해가지고 삼촌한테 10번이나 임금 그 사기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내 4명에 자식 13명에 그죠? 네, 12명이 원래는 이제 제일 마지막 베냐민은 그때는 안 나왔어요. 나중에 낳았잖아요. 그렇게 자식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식도 있고 자기도 이제 가족이 이루어졌잖아. 재산도 많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외국에 나가서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근데 하나님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봅시다. 32장. 창세기 32장. 6절에 봅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이제 20년 동안 고생해서 야곱은 아내도 4명, 자식도 그죠? 아들 11명에다가 딸까지 얻어가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 그 자식들을 아내들과 먹고 살 수 있는 재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양가 염소를 많이 줘서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그러면 어쩌면 돼? 고향 앞으로만 가면 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 그게 뭐예요? 20년 전에 사기친 사건이, 발목 잡은 사건이 드디어 화살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제일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형을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형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혼자 하면 됐겠는데, 그죠? 그럼 자기는 자식이 11명 있으니까 괜찮잖아. 자기는 몇 명이라고? 자기까지 12명이야. 13명이야. 그죠? 근데 저쪽은 몇 명이에요? 400명. 동생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성경 뭐라고 됐어요? 답답하고 두렵다 그랬죠. 왜냐하면 형이 20년 전에 그걸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이야, 나가 어딘지 몰랐다가 이제 내가 온다니까 죽이려고, 완전하게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거야. 이건 전쟁이라. 맞아요, 틀려요. 나는 식구가 20명도 안 되는데 세상에 20명하고 싸우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형이 자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든다. 난 죽었다, 이제. 성공했는데, 이제 내가 성공해서 발표고 사는가 싶었더니 고향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이제 금이 한양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죽음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11절. 32장 11절. 내가 죽게 간과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해서 가는데 어쩐다고요? 형이 와가지고 나도 죽이고 우리 처와 자식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내가 너무 두렵고 겁이 납니다. 1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기도에 응답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깨를 씁니다. 자, 야곱은 뭐를 부리는 사람이라고요? 깨를 부리는 사람이잖아. 사기꾼이잖아. 그래서 또 깨를 부려요. 어떤 깨를 부리냐니까,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32장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뭐라고요?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였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아내가 몇 명이라고? 4명. 그러니까 비라하고 실바가 낳은 애들하고 비라 실바를 제일 앞에 세운 거예요.
아니, 누가 제일 앞에 서야 돼요? 아버지가 제일 앞에 서야지.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될 텐데. 공격하라. 그리고 뒤에 딱 숨어. 나를 따르라지. 너희는 가라. 난 뒤에서 지켜보겠다.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일 누구예요? 제가 좀 덜 귀하게 여기는 여종하고 그 자식들 떼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가 예물을, 자기 염소 양을 많이 준 거예요. 왜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따라오냐 그러면 그거는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고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럼 이 선물을 받고 형이 어떤다고? 마음을 풀어줄 수, 그러니까 뇌물 주면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에 그 제 형님한테 화해하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많은 좀 이렇게 양과 염소를 재산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돈 벌어 왔는데 요거 형님 이만큼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 누구 세웠어요? 누구 더 사랑해요? 라헬은 아니야. 레아 하고 또 자식들 세워가지고 이진, 또 이진에다 또 해가 또 거기도 요만큼 이제 줘놓고 1진에서 안 되면 2진에서 뭐라고요? 이것도 동생이 보내는 거다. 한 번 갖고 안 되면 두 번,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누구예요? 라헬하고 요셉이에요. 네 번째가 누구예요? 야곱이야. 자기는 제일 뒤에. 그게 앞에서 만약에 그걸 받고 형이 안 받고 치면은 거리가 억수로 기니까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뭐 할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은. 형이 자기 죽으려고 하면 자기만 도망가려고. 얼마나 야곱이 깨보고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비겁해, 비겁. 비겁한 사람이야. 기회주의자야. 누가요? 야곱이. 아, 맞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야복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보내놨어.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야, 이게 또 두렵는 거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언제 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건, 그 천사가 나타난 건 거의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그 잘 풀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24절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 부러졌더라. 이렇게 됐어요. 한두 뼈가 허벅지 뼈입니다. 오늘 행전에 보니까 팔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더라. 팔을 못 쓰잖아. 그러면 이 행전이 어때요? 이러고 있어. 그죠? 한쪽은 가만히 일하고 있어요. 한쪽 허벅지 다리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 잘할까 못할까요? 힌트 줬어요. 힌트 줬어요. 허벅지 부러졌어. 자, 하나님이 왜 야곱의 허벅지를 축복해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 복을 주는 분인데,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베델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행통하게 하고, 너가 순전하게 돌아오게 했다. 베델에서 하나님 이미 약속했어요. 야곱이 떠날 때, 그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약속해요? 1번. 그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 됩니다. 2번. 이 베델에 기둥을 세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야. 내가 여기를 예배당 짓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3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죠. 11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아이고, 11조는 구약에 있는 율법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닌데, 그걸 강조. 11조가 모세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된 게 11조라고요. 아멘? 우리가 맨날 사기꾼 같고 기회주의자 같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를 낼까 하고서 100분의 1을 낼까봐. 그건 아니야, 임마. 10분의 1은 줘야지. 너 9개 하고 1개 내주라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9개 내하고 너 1개 내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그거 1개 내는 게만 두려워요. 11조. 여수는 참 잘하니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세상 노래도 그러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어머, 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10분의 1은 합시다. 저 진주교회 아까 전도도 이렇게 잘하지만 전 코로나에 너무 감사한 게요.
헌금을 그대로 똑같이 해. 나는 헌금이 줄어들 때. 아니, 내가 들을 때는 이 식당은 행겨도 장사가 안 되고 있고 저 행겨는 아예 일이 없어갖고 빚지고 살아. 그런데도 왜 헌금이 똑같이 나오는데 난 그것도 지금 불가사의예요. 그냥 코로나 때 돈을 안 쓰잖아. 밥도 안 먹지. 뭐 큰 돈 잘 안 나가잖아. 많이 안 나가잖아. 돈이 나와. 그래갖고 우리 여러분 진주교회 빚이 많아요.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7억 3천에서 어떻게 5천 가져갖고 6억 8천이었는데 이번에 2천 갚아가지고 6억 8천에서 2천 빼면 얼마야? 6억 6천이 됐네. 아니야. 7억 3천에서 6억 9천이었지. 6억 9천에서 6억 7천이네. 6억 7천이에요. 저희들 빚이. 근데 돈 진짜 많이 쓰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2천만 원 갚았다니까. 그래갖고 이자가 맨날 200 얼마 나가다가 2천을 갚았더니 이제는 이자가 190 얼마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19하고요 20하고 너무 천지 차이더라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진주교회. 정말 감사해요. 장로님이 너무 고마운가. 이거 원래 목사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번에 목장 모임 하는데 목장 모임 할 때 절대 저는 설교 안 합니다. 장로님 하세요. 그래. 나는 그때 조를 짜요. 그래서 저는 목장 모임 때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설교도 맨날 하고 수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하는데 나도 좀 들어야지. 그죠? 어쨌든 그럴 때는 장로님 한마디 하시라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래 참 성도들을 잘 챙기시더라고. 이거 어려운 때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 고맙다고. 어쨌든 지금 야곱이 이렇게 비겁하게 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랬거든.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나라고 하잖아. 그죠? 네.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나를 긍휼히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 자꾸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보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날 혼내시겠다. 그랬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허물함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에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게 그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여러분 아내가 같이 신부가 이러는데 아이고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씨름을 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아니 왜 환도뼈를 쳤어요, 하나님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발목 잡는 놈에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발목 잡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냐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이겨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어. 하나님이 이겼다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이제 바꿔주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그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는 것처럼. 왜 이름을 바꿔주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난 뒤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한대뼈를 부러뜨려내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 야곱이 복 받은 거예요, 뭐 좀 징계받은 것 같아요. 징계받거나 뭔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건 아닌 것 같아. 왜 환도뼈를 부러뜨렸을까요?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면,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다.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나중에 이제 33장 좀 더 읽어줄 텐데, 야곱이 제일 앞에 갑니다. 요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일 앞에 가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가요. 근데 형은 달려와요. 그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저는 이 장면 지금도 읽으면 나도 눈물이 나요. 왜요? 동생이 어떻게 하고 걸어오고 있어요? 자기를 떠나가 할 때는 도망을 다름질 잘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치? 빨리 도망가서 잡으러 가. 익숙한 사냥꾼 달리기 누가 더 잘하냐면 에서가 잘하지. 근데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쁘는지 무서워 가쁘는지 언제 가고 없어. 맞죠? 못 잡았잖아. 그렇게 도망을 잘 간
동생 야곱이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여러분 좀 실감나게 하려고 한두 배가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와요, 안 와요? 여러분 20년 만에 동생이 만났는데 그렇게 하고 오면은 야곱이 에서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놈 새끼 때려 죽여야 되겠다, 얘. 어떻게 했길래 내 동생이 저렇게 불구가 돼가 오느냐? 얼마나 고생하고 어저께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 에서는 모르잖아. 저런 몸으로 자가 자식들 저렇게 낳고 돈 번다고 저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 안 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딨어? 야, 너희들 다 뒤로 가. 시작이 달려가고 야곱아 어쩌다가 일이 됐노? 그죠? 아이고 내 동생아. 봐봐요. 그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어쨌어요?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그 다리가 허벅지 불렸으면 절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절도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했으면 형님 미안합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막 7번 한 거야. 냅다 막 그 불편한 몸으로. 절을 7번이나 했어. 성경에서 7번 최고의 수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 저놈 자식이 진짜 제대로 해결했네. 정말 그때 나의 발목 잡은 것을 진짜 돌이켰구나. 형님 마음에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근데 자, 에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서 한두 배를 부러뜨린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잘한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걸 이번에 읽다가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아니구나. 맞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네. 승리했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네. 이걸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생각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형이 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겁하게 줄을 세워놨잖아. 무슨 궁리만 하고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고 베델에서 지켜준다고 했고 또 기도했을 때도 지켜준다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기도까지 해놓고 지금 야곱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끼어졌어. 자기 계산도로만 해. 도망을 가? 네가 달리게 한다고? 에이, 이놈아. 달리기는 무슨 달리기? 못 달려. 한두 배 때려버린 거예요. 허벅지 때려버린 거예요. 달려요, 못 달려요? 도망가요, 못 가요? 제일 뒤에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영적 씨름을 한 거예요. 아멘? 그 영적 씨름에서 야곱은 어째요?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다 비운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도망갈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자, 축복을 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발목 잡는 놈이니까 그래 축복할게. 너 지금부터 발목 잡는 놈이 아니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에? 제 이름이 하나님 이겼다고요? 하나님 이겼으면 형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을 이겼으면 형을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가 사단 마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왜요?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 그 사단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거든. 이기신 분과 나가 한 생명이 되었거든. 아멘? 그게 우리가 이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눈먼 하나님,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길 수 있으면 져주시는 우리 사랑처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쁨을 인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이 이긴다고 못 이긴다고? 못 이겨. 너무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들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게 좀 잘못된 일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잠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많아요. 행전이 팔 다친 거 분명히 저 은혜가 있다니까. 그 뒤에 숨어서 있죠. 나중에 팔 났고 나면 간증하실 것 같아. 아이고 팔 났더니 뭐 기도만 하겠다든지 성경을 일독을 했다든지 팔 아픈 거 뭘 할 수가 있나, 그렇지? 코로나 기간에 우리 행제자매들 뭐 해요? 성경 읽기 많이 하고 있죠. 성경에 좀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섯교회도 이렇게 그 모습을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3월 달에 상담 예약이 돼 있어요. 2월 달에도 청년 하나 상담했어요. 근데 상담한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안 되더라고, 주문을 했는데. 계속 달마다 전도는 돼요, 저희들 진주교회가. 20명 했으니까 12달인데 달마다 한 거잖아요, 전도가. 그죠? 그중에 7명. 그래서 코로나 아닐 때는 이렇게 구원을 안 받더니 코로나 때 우리는 구원을 더 많아서 진주교회는 코로나 계속 가야 되는 것 같던데 그랬어요, 식구들한테. 그리고 내가 선교 안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막 선교 나갈 때 목사가 없으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제가 많이 피우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네팔만 가는 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제가 캄보디아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캄보디아는 2번 갔다 왔지만 3년 동안 제가 네팔만 8번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2번 갔다 오고 라오스를 6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를 하러 다니니까 또 사실 교회에 내가 상담 일지를 보니까 확실히 제가 다닐 때는 누가 좀 어떤 이 제자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또 넘어갑시다. 그렇게 좀 지금도 이제 훈련시키고 이제 또 누가 빨리 제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상담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일꾼이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게 전도를 해야 되나, 선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미 스카이프라고 하는 거, 메신저라는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 영상으로 하는 게 저는 이미 그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적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나와서 이걸 활용해야 되고, 이게 스카이프는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줌은 100명, 300명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돈만 조금 주면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도자 훈련들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도 네팔 성도들이 자기들이 못 모이니까 목사님 우리 영상으로 들을 테니까 줌으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은 1년 전부터, 물론 3년 전부터는 지도자들 제자 훈련을 했지만 1년 전부터는 이제 줌으로 한국 시간으로 11시 15분입니다. 금요일 날. 네팔 시간은 8시인데 3시간 15분이 차이가 나니까 인도하고는 3시간인데 원래 3시간을 해야 되는데 네팔이 자존심이 있어요. 인도 너희는 3시간 하냐? 우리는 우리의 특징을 갖는 나라다. 이래가지고 15분 정확하게 하겠다고 3시간 15분 차이가 나요. 그래서 9시 15분이 되면 11시 15분이 돼야 그 나라 8시예요. 우리가 토요일 저녁 8시 되면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그때 성경 공부를 해달라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1시 15분에. 거의 끝나고 나면 1시입니다. 1시.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말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번에 코로나 걸렸냐. 코로나 많이 걸려요. 네팔은. 지금은 이제 안 걸리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좀 어디가 아팠냐. 누구는 장사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건 이제 물어보죠. 남편은 지금 사우디에 있는데 잘 있느냐. 그저께 이제 전화하니까 또 형제 하나가 2월 24일 날 또 결혼하더라고. 그리고 결혼하느냐. 그 구원은 받은 아가씨냐. 내가 확인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그러고 나면 거의 1시 막 이렇게 되거든. 성도들하고 그렇게 이제 또 좀 챙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거기는 감사하게도 6시 하자 그래서 한국 시간은 9시 15분 된대. 어제 끝나고 나니까 거의 11시 반이더라고요. 통역을 해가지고 어저께 40명 로그인 했거든요. 40명 로그인 했으면 곱하기 2를 해도 됩니다. 거기는 데이터가 잘 안 되고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개를 가지고 여러 사람 제일 많이 든 데가 8명이 됐습니다. 한 화면에 8명 쭉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40명 로그인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한 80명이 됐겠죠. 실제 등록된 학생 수는 120명인데 이 120명이 다 들어오지를 못해요. 첫째, 데이터가 안 돼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두 번째,
데이터 비용이 없어요. 데이터가 그나마 되는데 데이터 돈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 만 원이 없어서 그들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 보내면 우리 수바생제가 카톡으로 또 음성 파일을 보내고 메신저에 압축을 해서 그 파일을 보내면 그들이 그 녹음된 파일을 듣고 목사님 앞에 이래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막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다 체크, 출석 체크 다 하거든요. 그 40명 사람들을 왜 지난주에 못 들어왔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초상이 났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뭐 데이터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음성 파일 올려놨는데 들었느냐, 하면 들었다는 사람, 못 들었다는 사람, 그럼 또 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40번을 하기로 하는 성경복음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9번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집회 5번 하죠. 근데 이게 통역을 하니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8번의 심판 이야기, 죄와 어떤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어저께 처음으로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은혜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새 생명이 되고 거듭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해요. 간증을 다 받아요. 간증 다 보내라 그래요. 안 보낸 사람 알 수 없고 그걸 보내면 이제 전부 다 한국어로 우리 수바생기가 다 통역을 합니다. 손으로 다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노동자인데 농장 그 공업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겠냐. 너 선교사로 왔다 그랬잖아. 나는 목사님은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 수바생계는 선교사로 왔다. 니 분명히 한국에 왔을 때 내한테 첫 번째 보낸 카톡 내용이 뭐였어? 나는 네팔에서 온 선교사로 했으니까 선교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합니다. 미안하죠, 한편으로는. 격려하면서 하고, 아까 로메스라고 하는 행제는 또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일로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에도 1월 달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하기 전에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다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는 한 20명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사람은 10명에서 12명입니다. 역시 거기도 데이터 와이파이가 잘 안 돼. 캄보디아는 시골에다가 지금 제가 전도사 부부를 이렇게 제자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고 항상 사진을 보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저께는 그 할머니 고향에 가가지고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모아놓고 음식 대접하고 이렇게. 거기는 캄보디아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확진자가 500명도 안 됩니다.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또 통역하는 좋은 친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성경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달라 해서 한 20명이 학교에 등록이 돼 있는데 뭐 한 12, 정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5명까지 들어옵니다. 거기는.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좋은 것은 거기는 전부 다 딱 한 사람만 빼고 호이시라고 하는 목사 빼고는 그 사람만 40대고 나머지가 전부 다 20대, 30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서 제가 앞으로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일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도 재해결 해놔서 돌아오는, 거기는 화요일 날 합니다. 화요일 날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우리 신주교회는 주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감사한 게 뭐냐면 목장 모임, 우린 구역 모임을 목장이라고 하는데 구역 모임을 8시에 하고 11시 15분에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많이 바쁘죠. 다른 날보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낮에 어느 한 나라에 또 성경 공부를 해주는 그런 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바쁘게 지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그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과 권세상에 충만하라.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새 생명 가지고 나니까 생육과 권세상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16장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죠.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뭐래요? 너희는 가서 다니며 가서 제자를 삼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세상 경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을 얻은 부활 생명을 얻은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 내가 언제 그 설교했죠. 종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시키는 대로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노예라고요.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정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좋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내 남편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에레미야 3장에 자식들아 돌아오라 했는데 그 다음 말씀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자식이 돌아오라 했으면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우리 최종의 우리의 신분의 모습은 그분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의 비밀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하나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분의 뭐예요? 사랑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신부들을 지금 하나님은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결국은 신부가 되게 하고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온전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내가 되어서 신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됐어요. 구원의 의의 겉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면서 처녀의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내가 되어서 자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저씨가 씨를 주니까 아주머니가 아기를 가져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그다음 신부 교회 우리가 아내가 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 집을 처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집, 그 다음에 신부의 아름다운 옷, 그 다음 뭐예요? 진짜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구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에게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요 신부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요 그분의 아내의 모습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 똑같이 야곱처럼 그렇게 비겁하고 사기치고 깨를 부리고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영적 씨름에서 싸움에서 그분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언젠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일어날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여수 생명교회에 그죠? 이 자리가 꽉 차는 그런 역사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신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